11월 2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7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매일 성경을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살펴보게 되는 역대하는 역대상과 함께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전 남유다 백성이었기에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되 다윗 언약에 따른 다윗 왕궁과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많은 분량은 성전 건축 기록에 할애하고 있고 그 앞뒤로는 성전 건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살피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여러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부귀 영화를 누렸던 다윗에 이어 그 아들 솔로몬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왕위가 견고하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솔로몬의 번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견고하고 창대했던 근거는 그의 신본주의,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었다라고 2절에서 6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흔히 일천번제라고 부르는 장면이지요.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통치 초기 신정 국가의 그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족장들과 함께 공식 행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여서 1천마리나 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솔로몬 당시 예배 처소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 지어진 성막과 놋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모셔두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기 위해서는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 처소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성막을 지은 것처럼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것과 또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음을 오늘 함께 읽었던 7절에서 13절의 기사가 잘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제사를 마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솔로몬의 대답을 보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에 불과하고 자신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즉 다윗이 죽을 때를 말합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그가 잘못하면 징계는 하지만 왕위를 빼앗지는 않고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을 기억하며 이루어 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임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답변에 흡족해 하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과 더불어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1장 마지막 부분 14절에서 17절까지가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귀한 은, 금과 백향목을 흔하게 만들되 병거와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왔고 이를 다른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중개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에도 솔로몬이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사온 행위를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고자 위함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일천 번제 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고 창대하고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교훈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기사는 성전 건축의 전제가 되는 상황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지혜를 강구할 때 언급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1장은 이러한 성전 건축의 전제가 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 되시며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정성과 힘을 쏟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많은 수의 공동체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